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최고급의 식재료를 말이죠. 인터넷에 보면은 이 돌돔의 3대 악당이라는 이제 사진들이 돌아다니곤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돌돔, 자연산 돌돔이 최고급 횟감인 건 잘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시가로 나오는데 대략 한 2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1kg당. 그런데 20만 원이나 되는 이 자연산 돌돔을 지인이 선물을 해주자 이 3명의 사람들은 각각 회로 만들어 먹을 줄 모르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은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한 사람은 먹을 줄 모르니까 그냥 통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라고 하고요. 또 한 명은 생선가스를 해 먹었다 그러고 또 한 명은 그 돌돔 살을 잘 발라가지고 어묵을 해 먹었다라고 이렇게 하면 사진들이 올라온 걸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요리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그 최고급 식재료를 맛보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생선가스 만들어버리고 어묵을 만들어버리고 튀기고 이제 물에 삶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만든 것이죠. 최고급 식재료의 그 맛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좋은 요리 방법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면은 여러분들 보석의 원석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보석들의 원석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 보석이 가치 있고 그리고 예쁘고 그리고 반짝이는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색깔이 있는 그냥 돌과 같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돌인데 조금 색깔이 이건 녹색이 들어있네, 파란색이 들어있네 이런 느낌이 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완벽한 계산에 의해서 이제 빛의 굴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잘 이제 갈고 닦고 잘라내야지만 상품성을 가진 보석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 세공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 오차가 생겨서 이 빛의 굴절이 잘못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연마가 조금이라도 잘못돼 가지고 그 보석에 상처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은 그 보석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싸게 팔 수 있는 보석이 아니라 그냥 단지 반짝이는 돌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귀한 것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들이 가치 있게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 필수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건 어떤 유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이 사이에서 성령의 은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는 좋은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이 우리가 가진 그 좋은 원석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레시피이자 세공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원석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석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지난 12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은사는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이기에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이 몇 가지 대표적 은사들만 보더라도 이 은사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들 대표적인 것에는 방언과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 믿음, 구제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들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한 예언으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일 또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구제와 헌신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들로 인하여 세상이 이롭게 만드는 귀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귀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은사가 자체로 존재하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가치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에서 바울사도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타나는 은사 중에 방언은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방언을 높이 평가하고 또 자신이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방언은 이 당시에나 그리고 지금에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중에 그 사람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이끄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기에 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바울사도는 이 방언에 사랑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 없는 이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 아마도 징일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다른 하나는 요란한 꽹과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 방언의 소리는 마치 징과 꽹과리의 그냥 단지 울리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징과 꽹과리가 여러분 어떤 악기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징과 꽹과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요란하게 울리는 장소가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일지 혹시 아시나요? 징과 꽹과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장소, 보통 우상이 있는 장소입니다. 굿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악기가 동원이 되나요? 여러 악기가 동원이 되지만 이 징과 꽹과리의 큰 소리가 중심이 됩니다. 굿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악기 바로 징과 꽹과리입니다. 이 징과 꽹과리가 엄청나게 울려대면서 그 사람들을 마치 최면에 빠지게끔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에도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자리에서 사용되는 악기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인가 의미를 갖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무의식 중에 빠지도록 반복해서 울리는 악기의 소리가 바로 이 징과 꽹과리인데, 바울은 우상을 위한 제사에 사용되는 이 시끄러운 소음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은사의 사용, 근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방언의 가치를 마치 이교적이고 그리고 열광적이며 그리고 떠들썩하게 지어지고 있던 그 이방 제사의 한 모습과 같이 빗대어 이야기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용의 예시를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표현이 조금 과격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살려서 보면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게 되는 광경이 멀쩡하던 사람들이, 밖에서는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여러 가지 언어로 각자의 말들로 마구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처음 오게 돼가지고 받게 되는 그 감정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단체로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이 방언하는 모습들에 그리고 이 처음에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에 굉장한 거부감과 그리고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고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것을 멈추고 금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6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상황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은사의 사용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말씀도 동일한 의미에서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서 예언과 비밀,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아름다운 은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닌 이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소유하고 또 그 은사들을 사용하며 경험하는 이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들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내어주는 구제와 헌신 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와 헌신의 바른 표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많은 이들의 아픔을 고치며 마음의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역들로 사람들을 구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의 근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자발적 구제와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사랑 안에서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와 헌신은 자기 과신일 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만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 자체로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며 가치를 지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은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올바른 사용법이자 길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은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 우리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넘어서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랑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이며 사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뒤에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은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다면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은사라도 인간적인 노력에 그칠 뿐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행하는 모든 일, 교회 안에서 개인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교제와 그리고 내부적인 사역, 그리고 외부적인 사역들 가운데 사랑을 갖는 것은 필수가 됩니다. 따라서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4절부터 7절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7절의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 먼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4절은 이 사랑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충만한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싶다면 이 4절의 말씀을 찾아보며 내가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 오래 참으라 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조금만 서로 참으면 쉽게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과 욕심 그리고 혈기, 그들이 이것들을 참지 못하게 만들어서 상대방과 부딪히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방과 이제 거스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작게 끝날 것이 굉장히 커지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온유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친절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비신앙적인 것들이나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를 훼손하는 등의 일이 아니라면 때로는 참아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온유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내 안에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은사를 가졌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질투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뽐내며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 안에는 우열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이들 간에는 자랑이나 시기가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5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례행하지 않는다. 무례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친절은 사랑에서 나오지만, 무례는 상대방을 향한 업신여김과 그리고 미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것입니다. 자기 유익보다 자기를 희생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나 악으로 갚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사랑 가운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충만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6절부터 7절의 말씀 가운데는 공동체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에는 어떤 모습인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는 불의를 눈 감고 그것을 이용하여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 가운데 있는 불의를 끊어내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혹여나 힘들고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승리를 믿고 바라며 참고 견디는 중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의와 진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항상 살펴보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면서 항상 사랑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며 일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은 잘 이루어져,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 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 사랑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밝히 빛낼 수 있는, 그렇게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대면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